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느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모세의 인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이제 떠나서 사막 광야의 여정에 이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죠.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이 시대 당시에 동물이 된다는 거죠. 자유를 완전히 상실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리고 물건처럼 소유의 대상으로, 재산의 대상으로서 매매가 가능한, 전혀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처지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유시민들은 기꺼이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명예롭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 노예 생활에서 드디어 이제 자유인으로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예가 있는 사회, 이집트는 억압 구조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파라오를 정점으로 철저한 계급 사회를 이루고 하층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평등한 사회를 꿈꾸면서 이제 여정길에 오르게 된 겁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들의 중개자로서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과 또 하느님의 파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은 하느님과 모세와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총의 힘과 능력에 힘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성조들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이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는 중개인 역할을 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 약속의 책, 바로 모세가 맺어준 이 계약을 뜻합니다. 중개인으로서 맺어준 계약, 그것을 구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지었다고 전해진 5가지 성경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모세가 저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학문적으로 밝혀졌지만 그 권위를 모세에게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이 뜻하는 대안적인 이집트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를 꿈꾸면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아주 두 가지만 그 대안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을 보자면, 이집트처럼 파라오가 폭정으로 억압으로 다스리는 사회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처음에는 판관제도로서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12부족 지파 연맹체, 부족 연맹체였고 거기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대비되는, 대조되는 하느님이 우리의 임금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그런 사회 유지를 하려고 했던 거죠. 물론 나중에 필요가 생기고 백성들이 원하니까 왕을 세워줬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달랐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에 충실하게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의 그 계약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왕권을 행사했던 거죠. 또한 율법 중에서 대안적인 이집트와 대비되는 경제제도 중에 하나로서는 희년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노예처럼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제정과 함께 안식년 또한 제정했고, 그 안식년이 7해 되는 해, 그래서 50년 되던 해가 되면 50년 동안 쌓였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은 50년이 되면 풀려나는 걸로, 그리고 가난해져서 땅을 팔 수밖에 없었다면 50년을 기점으로 해서 땅의 사용권만을 매매하고 땅의 소유권은 매매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당연히 50년이 되면 다시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꿈꾸던 하느님께서 다스리고 하느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정치와 경제의 큰 양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느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자유인이고 억압된 구조화에서 격차 사회, 부가 양극화되는 사회를 피할 수 있었고, 서로가 하느님으로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하느님 대접하면서 인간을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공동체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추구했던 거죠. 물론 이러한 이상적 계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은 그 계약에 불충실함으로써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그 계약을 완성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느님의 나라, 사랑으로 지배하고 통치되는 그런 나라를 복원하시고자 12제자를 다시 세우신 거죠. 12지파를 복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맺어주시는 계약을 우리는 영원하고 새로운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이 아닌 신약의 백성들은 늘 매일매일 새롭고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어느 누구의 종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유로운 백성이고 자녀로서 우리 자신이 내 자유를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다고 말할 때 그 참된 자유가 되려면 사랑을 위한 행위가 곧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나는 자유롭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을 위한, 사랑을 향한 자유가 아닐 때는 다 방종에 불과합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종적인 자유는 죄악을 오히려 피할 수 없게 되고 자기 자신과 이웃들에게 해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을 참된 자유라고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창조적인 또 창의적인 그런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익을 끼쳐주고,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유롭게 사랑의 약속에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그 약속을 실천하려고 참여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성을 가장 잘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가정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과 새롭고 영원한 사랑의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희망을 하느님 나라에 두는 거죠. 그것이 참된 희망이 됨을 우리 모두 굳게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억압하지 않고, 또 종이나 노예나 소유물로 서로를 여기지 않고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인격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달란트가 제대로 꽃피울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든 사람이 선익을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의 사회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가정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그 사랑의 계약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계약을 베풀어 주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랑의 너그러움을 뜻하는 거죠. 자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간에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은 가족 아닌 사람을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가족 안에서 이런 것을, 이런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연습하는 것은 사회를, 우리 국가를, 온 인류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작입니다. 또한 사랑의 다른 모습은 올바름이라고 하는 거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올바름이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는 상충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의 계약을 깨트린 죄, 그 죄에는 죄값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는 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없애주는 게, 탕감해주는 게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받으면 자비는 필요 없고, 자비를 받았으면 죄값을 치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비와 정의는, 올바름과 너그러움은 서로 상충됩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복음에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올바름을 통해서 선포하고 올바름이 승리할 때까지 계속 하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현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느님의 사랑의 완전한 성취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안에서 사랑에 입각해서, 사랑의 근거에서 이 자비와 정의를 십자가를 통해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만큼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정의를 필요로 하는지 그때 상황마다 다르겠죠. 자비가 더 강조되어야 될 때가 있고 정의가 더 강조되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나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고 헌신하면서 공평무사하게 마음을 비우고 지혜롭게 그걸 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간에 자비와 정의에 힘입어서 모두에게 선익이 되는 공동선이 되는 것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가 우리 가정,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